네, 오늘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얹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됐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질병이 왔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기게 됐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질병에 묶이고 병고에 시달리며 질병의 그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삶이 파괴당한 거의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죠.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고요.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못을 움직일 때에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들 보세요. 소경이고 이 장애자들이고 마비된 자들이고 움직이기 어렵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병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 오래됐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하고 남 들어가는 거나 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꿈은 거기 들어가면 낫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은 슬픈 꿈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픈 꿈의 환상이에요. 자기는 못 가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슬픈 꿈을 꾸는 환상에 잡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깔고 누워있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박스 깔았다가 나중에는 돗자리 깔았다가 지금은 텐트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돗자리를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명절이 돼서 유대인의 명절을 하게 되면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러한 이 초실절 뭐 이런 이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 3대 명절이 명절이 돼가지고 올라왔다 이거죠. 이 명절이 돼서 올라와서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 지금은 자비가 없고 경쟁의 집이 돼 있죠. 경쟁의 집이 돼 있는 환자들이 있는 거기에 갑니다. 이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까지 전부 기다리고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먹는 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말은 여기 책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우리 같은 단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모여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 밥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거기 계속 죽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밥을 주는 이런 단체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일 먼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아픈 사람 중에서도 오래된 사람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 옆에 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비가 필요한 이 사람, 움직이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마음속에 늘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천사가 못을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낫게 해주옵소서. 그 형편에 맞는 어떤 기도를 늘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어요.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너 낫고 싶냐? 라고 묻습니다. 그거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은 소망이 아직도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고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사람이 살고 싶은 소망을 잃게 되고, 아이고, 나 죽고 싶습니다. 에?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냥 나 조용히 죽여주세요. 나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까? 예? 내가 지금 이거 송장이나 마찬가지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누구신가요? 그냥 나 좀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거기에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 전체의 내용은 낫고 싶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는 사람,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절망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 양문 곁에서 양문은 양들이 제사용 양이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런 곳이죠. 그 옆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며 거기에 절망 중에 상황은 절망이에요. 환경은 절망인데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것을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낳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하늘의 실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로고스와 진리예요. 로고스, 진리. 로고스는 만물을 만든 이성적 존재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짓, 모조, 이 가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거짓과 모조품과 가짜 이것이에요. 이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과 모조와 가짜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 하늘의 실체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의 실체이신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지금 거기에 와 계십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 없는 천사를 보내 일어나는 실제이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비를 베풀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 포도주로 만들 때도 물 부어라 떠다 주어라 말씀으로 그걸 만듭니다. 왕의 신의 아들도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살립니다. 오늘 여기서 38년 된 병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송장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이 38년 된 황자가 아니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진과 동시에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살도 붙고 근육도 붙은 그런 힘이 쫙 생기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장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송장 같던 그에게 생명의 힘줄이 생기고 생명의 살이 붙고 생명의 근육이 붙어가지고 온몸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지네. 본인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걸어지네. 그때 나온 이 사람에게서 나온 탄식이 이 놀라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놀랄래야. 자기가 놀래버려. 자기가 놀래가지고 걸으면서 놀랄래야. 그래. 네?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놀랄 일이에요. 네? 주변 사람들도 보고 놀랄래야.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외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다음에 생각나는 곳이 어디요? 성전이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갈릴레야. 예.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성전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들고 갔어요? 자기의 돛자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39번째 항목이 돛자리 같은 것을 들고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에 이동할 때에 1k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도할 정도로 어떤 걸 들고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양반은 돛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39번째 항목을 위반하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야,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니?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를 고쳐준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가는 거라. 그러면 너 자리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와서 자기를 고쳐주고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숨쉬게 하고 걷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양반은 옆에 와가지고 자기하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고쳐주시고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그에게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자기에게 시비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면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표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동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신학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안식일도 범하는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안식일의 이 중요한 이 율법을 깨는 일을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완전히 기초를 흔드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식일 율법을 깨버리고 유대 사회의 기초 모든 근간을 흔들어 깨는 존재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함께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추방당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때의 안식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4계명으로 주면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애굽에 지켜본 적이 없어요. 죽어라 일만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 짐승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명령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했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이 안식일은 무조건 그날에 일을 안 해야 됩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왜 일과 노동을 하지 말고 쉬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간 세계 속에 살면서 일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고 확보하며 생명의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일을 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고 확보해 나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확보하고 연장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모든 생명을 주는 활동과 안녕을 갖다 주는 이러한 활동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돼가지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보존해 나가는 일을 인간은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네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먹이고 너를 살리는 생명활동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갖고 생명을 활동하고 안녕을 갖다 주는 생명활동은 죄의 죽음 아래 속박당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생명활동을 주는 너의 일을 멈추고 그냥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안 돼.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날로 삼으라.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참 생명을 주는 자가 너가 아니요. 너가 하는 일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생명을 주며 참 안식을 주며 우리 안에 안녕, 인간들이 바라는 최대의 복진 안녕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을 멈추라. 너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며 나에게 있는 참 생명,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날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너의 일은 멈추고 너에게 생명을 너가 주는 생명활동은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있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이 이웃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날로 삼으라.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죄가 38년 된 병자를 묶어서 해골바가지 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든 것처럼 안식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옥조이는 안식일 제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식일에 고치잖아. 안식일에. 안식일 아는 날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안식일이 고쳐. 왜?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고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된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 만든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기념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명령 속에서 쉼을 누리면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죄와 죽음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이 인류를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었던 창조 때의 생명의 풍성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구원을 가져오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완성하며 구원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것. 이걸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똘똘 뭉쳐갖고 지네들의 신학 속에서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도록 종말의 구원을 가져와서 참된 안식을 주는 자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적 사건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을 완성한 구원자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속박하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풀어지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참된 그 안식, 생명의 풍성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생명의 안식을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구원의 완성 속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